오늘 예배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가 5장 부르심으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시간 먼저 우리 참여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시간 한 주 동안 지낸 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지낸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이웃들과 피조 세계를 사랑하지 않고 지낸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먼저 참여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용서의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당신은 성령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웨스터민스터 소교리문답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43문답과 44문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3문답입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머릿말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입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며 구속자이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예, 이 시간은 다 함께 공동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공동으로 기도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삶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도 있고 춤을 출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욥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낙담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것을 우리들이 바라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인내하며 기도했던 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던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의 씨앗을 심겨주시고 죽음으로 사랑을 확증하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모든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고난의 이유를 다 알아야 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하게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피조물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형제를 위로할 수 있도록 주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생명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욥기서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참된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욥기서가 이제 내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욥기서의 말씀을 우리 양준 선생님께서 매일 올려줬습니다. 오늘은 우리 양준 선생님께서 오늘 말씀 욥기서 4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하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이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사 사람 빌닷과 남한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은 티끌과 제 가운데서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티끌과 제 가운데서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은 그 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참 자주 나오는 개념입니다. 욥기서도 지혜서라고 하죠. 그리고 앞으로 묵상할 전도서나 아가서도 지혜서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지혜로 충만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지혜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간략하게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지혜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지혜는 구약 성경에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지혜는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개념이에요. 이번 주에 저는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동시에 야고보서를 묵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욥기와 연결하기가 참 쉽지 않은 성경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서도 지혜가 등장합니다. 이 야고보서를 읽다 보니까 욥과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설교하기 전에 야고보서에서 묵상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는요, 이 두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성경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개의 씨앗이 마음에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욕심의 씨앗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의 씨앗입니다. 어떤 고난과 시험 속에서 욕심의 씨앗이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결국 사망을 낳습니다. 자, 하지만 만약 그런 시험과 고난 속에서 말씀의 씨앗이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난을 인내하고 그 인내가 결국 생명을 낳습니다. 결국 같은 고난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죄를 낳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도 인내합니다. 그걸 야고보서는 지혜라고 설명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잘 속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야고보서는 속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자, 무엇에 속는다는 말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속는 겁니다. 세상의 재물이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속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거죠. 세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라는 보험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쪽 눈은 세상을 보고 있고 한쪽 눈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기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는 세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는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린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다짐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지혜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 지혜가 드러납니다. 제가 성경 구조를 두 군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는 이 성경 구조를 통해서 어떻게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사도행전 6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에베소서 1장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발견하셨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마치 한 묶음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지혜가 충만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가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습니다. 인내하게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의 씨앗이 자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염려가 자꾸만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지만 자꾸만 속는 거죠.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재물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으로 속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속는 거죠.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야고보서 1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후히 주십니다. 여기서 후히라는 말은 조금 어감이 약합니다. 원어의 뜻을 살리면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자, 우리는 두 마음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데 후히라는 뜻은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충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망설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한 마음으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야고보는 권면합니다. 주의해서 보십시오. 믿는 자에게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고난 앞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욕심이라는 씨앗을 부화시키느냐 아니면 인내해서 말씀이라는 씨앗을 부화시키느냐,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자,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게으른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끊임없이 탄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지혜 없는 자도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도 장사를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혜 없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오직 자기가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물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에 주목합니다. 계획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삶을 계획합니다. 어떻게 이 유한한 시간을 살아낼지 시간표를 짭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마음의 태도입니다. 설령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겁니다. 겸손과 인내가 이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욥을 등장을 시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는요, 욥의 특징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욥은 우리만큼 성경을 알지 못했습니다. 죄가 없지만 모욕과 수모를 당하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욱 답답했을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겁니까? 아마 막막했을 겁니다. 인내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 점이 욥의 세 친구와 다른 점이겠죠. 바로 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겁니다. 사실 욥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알아왔고 믿어왔던 하나님인데 욥에게 고난과 시험이 닥친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잘 모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욥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연색이었습니다. 자연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믿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보니까 지진이 있습니다. 화산 폭발도 있습니다. 태풍도 있습니다. 쓰나미도 있습니다. 홍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적인 고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욥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하나님 이 자연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이 자연세계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겁니다. 이런 의문과 질문은 죄가 아닙니다. 이런 탄식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한 욥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설명하십니다. 참 독특한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을 하는 형태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욥기서를 거대한 학교로 이해를 해요. 욥이 학생이고 하나님이 선생님인 거죠. 그런데 이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방법이 주로 질문입니다. 그리고 시청각 교재를 잘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욥기를 보고 나서 파워포인트를 조금 해야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니까 시각적인 효과를 굉장히 잘 사용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신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시청각 교재가 자연색이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욥 네가 어디 있었냐고 묻습니다. 바다의 경계를 누가 정했는지 아느냐고 묻습니다. 하늘의 궤도를 욥 네가 아느냐고 묻습니다. 사막의 비를 누가 내리게 했는지 아느냐고 묻습니다. 사막에 풀이 돋아나는 이유를 아느냐고 묻습니다. 까마귀에게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타조는 아무렇게나 알을 낳는데 그래도 번성하는 이유를 아냐고 묻습니다. 말은 인간들의 전쟁에 끌려가지만 용맹하게 싸우는 이유를 아냐고 묻습니다. 맹수와 연약한 동물들이 함께 공존하는 이유를 아냐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과학적인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 근원적인 이유를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고 공중에 떠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욥도 모르고 우리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연 세계를 돌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욥의 생각처럼 무질서하게 운영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욥은 또 하나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욥은 여전히 이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계속 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고 다그칩니다. 자, 하지만 욥은 이 고난이 죄와 무관한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욥은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불의한 것 아니냐고 탄식합니다. 이런 탄식이 죄입니까? 욥기서는 욥의 탄식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 탄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탄식할 때 들으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탄식을 듣지 않아 그냥 죄나 회개에 이렇게 말하는 세 친구들을 하나님은 나무랍니다. 그 친구들은 지혜가 없는 친구들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경험만으로 하나님을 판단한 거죠.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탄식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혹시나 삶에서 경험하는 아픔과 고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욥도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이 고난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욥기 40장 15절에는 베헤못이라는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요, 이 베헤못을 정말로 어떤 동물로 이해했습니다. 코끼리, 뭐 하마, 악어 이런 동물로 베헤못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4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리오야단이 등장합니다. 과거에는 리오야단을 고래나 악어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성경을 연구한 분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진짜 동물로 보지 않습니다. 베헤못은요, 원어 그대로 풀이하게 되면 짐승들이라는 뜻입니다. 복수 형태의 명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들의 이미지가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합니다. 짐승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표현할 때 짐승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헤못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모든 영적인 세력을 말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네로가 이 베헤못의 역할을 했을 겁니다. 나치 시대에는 히틀러가 이 베헤못의 역할을 했을 겁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권력자가 이 베헤못의 역할을 했을 겁니다. 욥의 고난도 바로 이 베헤못이 준 것입니다. 리오야단은 어떨까요? 40장 3절을 보면 리오야단은 말도 합니다. 40장 34절을 보면 리오야단은 교만한 자들이 왜 군림하는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구약 성경을 보면요, 리오야단을 용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용이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그 용을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지시를 받는 것이 바로 짐승들입니다. 그러니까 리오야단은 베헤못을 통해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오야단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욥을 참소하고 욥을 시험한 존재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서로를 저주하고 원망합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사람들을 혐오하고 저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까? 갈등들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움직이는 영적 세력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들을 올가매는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욥을 괴롭힌 존재는 누구입니까? 베헤못입니다. 리오야단입니다. 짐승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 베헤못과 리오야단은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들이 이미 패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사탄을 이긴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희생으로 승리한다는 생각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욥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욥은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첫째, 42장 3절을 보십시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욥은 자신이 무지했다고 말합니다. 욥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치를 몰랐다는 겁니다. 욥은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이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에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섭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욥은 자신의 고난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공의로운 분이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세계였습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의 계획을 피조물인 욥이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만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없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간증은 주의하십시오. 온갖 신비로운 기적을 행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기적은 주의하십시오. 말씀이 빠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집회는 주의하십시오. 그게 바로 엘리바스가 만난 다른 영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욥은 이 부분에서 무지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고난으로 하나님을 판단한 겁니다. 욥은 자신의 경험만으로 하나님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욥은 자신을 무지한 자였다고 고백합니다. 욥은 이제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발견한 겁니다. 자, 또 욥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42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41장 전까지 욥이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은 것이 죄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 죄를 회개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탄식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회개했다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합니다. 이 나함은 회개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의 뜻이 더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선 생각을 바꿨다는 뜻이 있습니다. 욥은 이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바꿨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치를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하지만 저는 세 번째 해석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베헤못과 리오야단이 욥에게 이 고난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고난을 영원하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은 잠깐 동안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성도들은 환난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환난의 기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3년 반이라는 상징적인 기간을 사용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1260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42개월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결국 악한 세력은 망하고 성도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희미하지만 이 진리를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참수한 이 짐승들과 사탄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사탄을 멸하는 방식이 드러납니다. 바로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사탄을 멸하신다는 것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나함이란 동사의 뜻은 위로받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위로받은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티끌과 재 가운데 있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의 이유를, 모든 이유를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을 참수한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심판하시고 이 고난에서 결국 회복시킬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위로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했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위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요,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판단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친구들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욥은 사탄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믿고 알고 자신을 잔인하게 정죄한 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용서를 빕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지혜의 절정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위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을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애자를, 하나님의 이치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온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알려주신 것만큼 알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동시에 속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재물과 명예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욕심의 씨앗이 아니라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왜 이런 고난이 내게 닥쳤을까?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욥은 틱들과 제 가운데에서 놓여 있었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한 감정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말씀 가운데 위로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와 생명으로 이끌 것입니다. 타인을 위로하는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이끌 것입니다. 이번 주도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예수 나의 치료자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치료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과 그런 것들을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한 감정이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받을 것입니다. 함께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경험만으로, 우리의 짧은 경험만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무지한 말로 주님의 애자를 가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세계를 지금도 돌보시고 계심을 몰랐습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떠나신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의 삶이 티끌과 제 가운데 놓여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 성령의 지혜가 우리 모든 삶의 상황에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두 개의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의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욕심의 씨앗을 우리의 시험 가운데 부화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욕심의 씨앗을 자라게 해서 그 욕심이 우리의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 심겨주신 말씀의 씨앗을 주님 저희들이 키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셔서 이 고난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셔서 우리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인내한 저희들이 참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로하셨고 우리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지혜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주의 말씀으로 용서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지금도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찾아가셔서 오늘 요백에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함께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 명목은 헌금으로 드리시면 되고요. 자기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부금 영수증은 올해 연금부터 저희들이 발급을 해드립니다. 작년도는 행정 처리가 안 돼서 좀 힘들 것 같고요. 올해 연금부터는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욥기서 말씀은 양준 선생님께서 우리 올려주셨고요. 내일까지 올려주실 겁니다. 참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는 시편 말씀을 시작하겠는데요. 시편 말씀이 좀 길죠. 150편까지 있으니까 너무 이게 길어서 우리가 하루에 2편씩 하면은 너무 이게 오래 끌 것 같아서 하루에 5편씩 이렇게 올려드리는 아주 시편은 탄식과 감사와 찬양과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기 때문에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감사와 찬양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조영 선생님께서 좀 힘드시겠지만 탄식하는 가운데 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 가운데 시편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배를 마치고 생일 축하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주님 가르치신 교도로 오늘 공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